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향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이 시간도 이 에베소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들로 증거케 하시고 살아가는 종들이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무처럼 박혀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가지고 7번째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신앙생활 자체가 곧 뭐냐,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죄와의 싸움이고 또한 우리 자신들과 또 싸우잖아요. 외적으로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죄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또 애써야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도 싸워야 되고 바깥으로도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마귀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뱀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을 했는지. 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듣기 좋은 입장에서 이렇게 변개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뱀을 표상학적으로 보면 뱀이 혀가 둘이다. 뱀이 혀가 둘이라는 얘기는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을 섞어가지고서 그래서 전하거든요. 그걸 혼합이라고 해요. 음행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음행의 포도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종말의 그 타락된 교회를 음녀라고 그러는데 그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을 것 같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에 빠져가지고서 이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신자는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빼내심을 입은 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오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세상에 없는 걸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는 애굽의 음식을 주면 안 돼요. 광야에 먹어야 될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늘로 내리는 만나거든요. 만나.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육신을 위하여서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지만은 실제 그들의 영혼의 양식은 모세가 받아온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게 만나는 육을 위해서 먹은 양식이라 생각할 것 같으면은 율법은 곧 뭐냐?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실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훨씬 중요한 것은 떡보다도 뭐다?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냐 이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거든요. 정체성을 알려줘. 애굽에서는 우리 정체성이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들을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언약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언약의 후손들을 모세가 가가지고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체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장자야, 장자. 그 장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스려야 될 자예요.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될 자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을 흔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 그 제사장이 구약식으로 부약해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가 뭐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 그 제사장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제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걸 다른 말로 예배라 그러잖아요. 예배. 우리 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게 하나님과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뭐냐? 사귐이에요. 사귐.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것 같으면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다 하고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당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요. 올라오게 만들어요. 중간에 구름은 끼어 있지만은 그 위에서 첫눈과 번개 소리 들리면서 말이야, 나팔 소리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그 백성들은 눈으로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 위에 세계가 음성이 들리는 걸 보고서 아,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뭡니까? 예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있는 그 세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천이라 그러니까 천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위에 시내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시내산 꼭대기를 저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게 우리가 그 뭡니까 욕단의 후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아라라산이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 아라라산 풍경이라. 아라라산이 그 뭐냐 꼭대기가 있고 중간에는 뭐냐면 눈으로 덮여가지고서 실제 지금 아라라산은 그 뭡니까 눈에 쌓여 있는 산이라 그 꼭대기에 지금 그 방주가 왜 고기를 갔겠어요? 근데 방주가 고기 갔는데 고기가 뭐더라? 새로운 세계지요. 그래서 비둘기가 뭐를 물고 와요? 감람새 잎사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잖아요.
새로운 세계란 새로운 세계. 비록 눈 덮인 세계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거기는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아라라스를 그래서 거룩한 산이다, 흰 산이다 그렇게 하는 흰산. 그 흰산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 아라라 산에 있던 그 노아의 후손들은 흰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흰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백두산이라니까. 백두산이 흰산이야, 흰산.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항상 높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마야 문명이요, 잉카 문명 이런 걸 볼 거든 전부 산꼭대기에 해놨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평지에다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평지에 지으면 안 돼. 왜? 홍수에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산 위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 상징하겠어요?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뭐 다 거기서 퍼져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산 위에 사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고, 산 아래 사는 사람은 그걸 잊고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데, 잘못하면 죽는데. 그럼 이 평지에 사는 사람은 그걸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있던 백성들, 애굽은 평지 문화예요, 평지 문화. 나일강 중비의 평지 문화예요. 그런데 그 평지 문화에 살던 자들을 끌고 가지고 어디로 왔냐? 시내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시내산. 산악지대로 데려간 거예요, 산악지대로. 산 꼭대기에 들어가지고서 저기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이 어떤 걸 같아요? 평지일 같아요? 산일 것 같아요? 산이지, 산.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날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를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이 어디가 있다 그래요? 시온산에가 있다, 시온산에. 에? 다 그래, 산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이 지평과 다른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 진짜 뭐 천국 가니까 산꼭대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응?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세계에 있다. 다른 세계. 응? 사람이 살 수 없는 세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계예요. 아멘? 산 위에는 사람의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애굽과 다른 땅이라고 그러잖아. 그 얘기는 뭐냐? 애굽에서는 니들이 마음대로 물기러가지고 농사 지었지만은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라 가지고서 하나님이 지어주는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산악지대야, 산악지대. 그게 산악지대 이 얘기는 뭐냐?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산에 사는 사람을 사내라 그래요, 사내.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산에 사는 사람을 사나이, 사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사느냐? 남자가 가는 거예요. 남자가 가는 거. 여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러면 또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여자는 구원이 없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남자예요, 남자. 사내들이요. 사내들은 누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다? 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광야 자체가 뭐냐? 애굽과 다른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삶이 달라야죠. 애굽에서 살아가는 방식하고 광야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느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게 이게 전쟁. 그러니까 막이라는 놈은 어디냐? 땅신이야. 막이라는 놈은 땅신이야. 우리 하나님은 산신이야. 산신령 말고. 이 막이라는 놈은 땅신이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계속 우리를 뭐냐, 땅의 걸 가지고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마귀의 미혹이 너무너무 잘 넘어가. 왜 그래요? 우리가 땅 사람이잖아, 땅 사람. 땅이 너무 우리에게는 친근해. 애굽이 너무 친근해. 애굽에서 나온 게 애굽이 너무 친근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서 야, 니 산에 살기 힘들지? 힘들어 죽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데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땅에 줄게. 애굽에 줄게. 그러니까 얘들이 솔깃하는 거예요. 솔깃하는. 참 재미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꼭 평원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평원에서 죄가 일어나요. 모압 평지 이런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디 사냐? 산에 안 살고 어디 살더라? 올 잘하네 이제 안 해. 평지에 사는 거예요. 평지에. 그게 백성들은 맨날 산으로 구보를 시켜 산악 훈련 시키다 평지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평지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랫다운 아가씨가 비키니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산악 훈련을 하는 애들을 거기다 평지에 탁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앞에 눈에 뭐가 보이더라? 그거 쫓아가지 않는 인간이 잘못된 인간이지.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꼭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그 평지에 무희들을 춤추게 만든 거, 그거 누가 그래놨어요? 발람이라는 새끼가 그랬잖아. 발람이라는 놈이 거짓 선지자가 그 앞에다가 세팅을 딱 해놨잖아. 발람은 잘 아는 거예요. 얘들 타락시키는 건 간단해. 내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그들 보는 앞에 모압 평지에다가 가장 예쁜 여자들 다 불러가지고서 추고 있으니까 이건 획 돌아가지고 눈알이 획 돌아가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 그만큼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게 힘들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왜? 이 육은 이 땅의 기운으로 살게 돼서 이 육체는, 이 몸뚱이는 땅의 기운으로. 그래서 이 몸뚱이는 땅의 기운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 기운으로 살다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머리로는 어디로 가자? 하늘로 가자 그러는데 몸뚱이는 어디로 가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두 개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둘 중에 누구 하나를 죽여야 되잖아. 이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면 이 몸뚱이는 어디로 가 있고? 모압 평지에 가가지고 훌라후프 돌렸는데 그거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면 이기면 우리를 산꼭대기로 가가지고 산악을 하는 것이고.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입으면 못 이겨. 응? 그럼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준비를 다 해놨잖아. 이거 입고 싸우라니까. 너들 힘으로 절대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무기들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옛날에 왕들 볼 같으면은 왕들이 입는 옷을 지가 입지 않아요. 딱 있을 것 같으면은 밑에 이제 무술이들이 와가지고서 다 입혀주고 이거 하고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무기들을 전신갑주를 내가 이렇게 입혀줄 테니까 그거 딱 입고 그렇게 해서 마귀를 싸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귀의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종들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 그러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땅에 떨어진 별이라 그러고. 그럼 땅에 떨어진 별일 것 같으면 요놈들은 어디 걸 주겠어요? 땅에 걸 계속 주죠.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어디 걸 주고? 하늘에 걸 주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늘에 떠 있으니까 하늘 거 주는 것이고 땅에 떨어지니까 땅에 거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 교회 안에 이 땅에 떨어진 별이 저 절간에 있을 것 같으면 뭘 걱정을 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그것도 어떤 교회에 있을까요? 큰 교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럼 땅에 떨어진 별은 우리 인간들에게 친근해. 땅을 떠나지 못하게 땅에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늘의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가지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뭐냐? 영적인 거예요. 하늘의 것이. 땅에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에 뭐를 띠고? 허리띠를.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참인데 참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어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이 진리고, 응? 그럼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는 속하신 분이니까, 응? 참이 저 위에 있으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어야 그 사람이 참이에요. 그 사람이 선이고 그 사람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 옳은 놈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나를 옳은 사람이다 틀린 사람이다를 규정하는 게 뭐예요? 내 허리에 지금 예수님이 나를 띄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거 옳은 놈이고, 예수님이 없을 것 같으면 어떻다? 저건 틀린 놈이고. 이해되죠? 천국과 지옥 가는데 딱 보면 딱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예수의 띠를 띄고 있을 것 같으면 요리로 가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요리로 가세요. 띠가 없을 것 같으면 저리로 가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로 지금 띠를 띠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진리 이를 것 같으면 그걸 하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의에 흉배를 붙이라. 의는 뭐냐? 결국 의싸움이죠. 의싸움.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죠. 아멘? 그럼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의 착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인간의 착함 말고. 이게 예수님의 의를 가지라는 얘기는 인간 거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 너희들 거 말고 예수님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냐? 예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의를 주신 거예요. 그 의를 받아야 뭐가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가 되느냐? 화목이 이루어져. 여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신을 신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예수의 의가 있어야 뭐가 되느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의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만 만나주세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 없으면 너는 너, 나는 나가 돼버려요. 형제 안 된다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예수의 의에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그 평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돼.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의 뭐를 가지라?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 끝까지 우리 아래 윤리를 가지고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냐? 위에 윤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이걸 막아내야 돼. 이게 믿음. 아멘? 믿음이라는 건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또 무엇입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사람만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믿음을 줘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누구를 알아보느냐?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우리 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걸 가지고서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 우리의 선, 이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그 의로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 것이라? 누구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참소에 걸려들면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없어요. 마귀는 검사가 돼가지고 계속 우리를 기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소를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셔가지고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이걸 탁 내놓을 것 같으면은 그럴 때 이 마귀의 그 기소를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서 마귀의 기소를 우리에게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서 마귀는 우리를 기소를 하려고 그러고, 뭘 가지고 기소해? 마귀는 우리 땅의 윤리, 도덕, 인간 몸에서 나온 발생된 것을 가지고서 기소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굴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가지고서 우리의 이 마귀의 이 기소를 막아내는 거예요. 맞아. 법대로 하면 쟤 죽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쟤가 죽을 자리에 내가 죽었어. 쟤가 받아야 될, 쟤가 갚아야 될 그 값을 내가 대신 치렀다니까. 그러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나가지고서 막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서, 예수님의 변호는 백전백승이란 말이지. 그렇게. 그럼 옆에 있는 마귀 보고, 하나님 그런 게 마귀 보고 뭐 문제 있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가 죽었다는데 뭐 문제 있나? 마귀는 아무 소리 못하죠. 이게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마귀가 막 참수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흰 옷 하나 가져와가지고서 여호수아 입혀줘라. 여호수아 입었잖아요. 그걸 의의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의 옷. 마귀 보고 뭐 문제 있나? 아니요. 가라니까. 그럼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이 옷 벗으면 안 돼. 이 옷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이 옷이. 아멘? 그거 벗으면 안 된다는. 이걸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서.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이 구원은 아래 것에 의한 구원이에요? 위의 것에 대한 구원이에요? 위의 것에 대한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말하냐?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빼낸 것은 가나안 데려가기 위함이시지, 애굽에 있는 걸 거기서 평지에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어디냐? 위의 소망인 거예요. 위의 소망. 아멘? 너희가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으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되고,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희들의 구원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저 위에 속한 것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 잎사귀 물고 오듯이, 새 감람나무 물고 오듯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기를 가야 된다. 저기를 봐라. 아멘? 그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오늘 내일 죽을 그런 고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 감동으로 휙 올라가지고서 저 위에 천상의 세계를 확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이 갑자기 시금치 먹은 뽀빠이 같이 힘이 뿜뿜 나는 거예요. 와, 이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 세상에. 그게 사도 요한이 그거 보고 와가지고 실망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탄했겠어요? 아니요. 이미 그거 보고 왔잖아. 그러니까 아마 사도 요한도 보고 와가지고서 빨리 이 생명 걷어가 있어. 빨리 생명 걷어가 있어. 이 육신의 장막 빨리 걷어가 있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 보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삼층전 보고 와가지고서 자기의 소망이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어 하잖아요. 빨리. 그렇다고 새치기 해가지고서 한강에서 뛰내리지 말고. 그거는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보고 왔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 응? 살고 있는 것은 그 나라 보고 왔으니까 그거 전하라고 지금 살려줬으니까 그 나라 전하면 되는 것이고, 데려가면은 그거 가니까 좋은 것이고. 와, 뭐 이런 팔자가 어디 있어, 이런 팔자.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희석시키는 놈이 있는데, 이것이 곧 뭐냐? 마귀라는 놈이 교묘한 땅의 말을 가지고 하늘의 말을 잠시 썩는 거래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게 망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뱀이 하와를 꼬이듯이 우리를 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넘어가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하늘의 말인지 땅의 말인지.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어지는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이 학습으로서 학문으로 아래 학문으로서 배워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래 학문으로 배워서 나온 것은 전부 땅의 이야기, 뱀의 말이에요. 뱀의. 성경을 학문적으로 푸는 건 전부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왜?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 성령의 감동은 아래 이야기가 땅의 위의 이야기예요. 위의 이야기죠. 계속 위의 얘기죠. 위의 이야기. 쉽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그 말씀이 그건 뭔데요? 위의 소식이라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를 보고 왔어요? 천국 봤죠? 천국 이야기, 성령의 감동 받으니까 천국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위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위를 못 본 사람은 뭘 얘기하겠어요? 땅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뱀의 종들은, 거짓 종들은 전부 땅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르고,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미혹했듯이 찾아와가지고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는 거예요. 말다 명제도 좋다 멋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내놓는 것이 뭐예요? 잘 돼야지. 잘 돼야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고 뒷다리 들고 이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미련한 중생들이 아멘 한다.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금 뱀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쑥물을 먹이고 있는데 전부 아멘 하고 있다. 그걸 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순복음을 먹지 말고 참복음을 먹어야지. 지금 이해돼요? 좌우지간 사람이 많이 모인다. 아, 땅의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의 소리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생명의 말씀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팔이 달리고 있다니까. 죽은 고기가 후들후들한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관심사는 전부 뭐냐? 자기 몸뚱이에요. 이 땅의 이야기, 이 땅의 이야기.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예수 믿고 내가 내 이름을 내가 내 세계 확장하고. 지금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이거 꿈꾸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 복음이라 그러는 게 거짓 복음. 예?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가 이게 번영 신학이다 이런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서 말이죠. 그게 결국 뭐냐? 전부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하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느냐? 성령 안에서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이런 거 모두 마귀의 논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해놨는데, 요거 니들이 구하라니까. 너희들이 구하라니까? 아멘?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이걸 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7가지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 입혀서 따다다다 해가지고서 로봇도 딱 변신되더니 이해돼요? 투구를 탁 세우고 말이죠. 탁 방패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성령이 그럼 딱 들고 이기지 못하도록. 요런 모습이 우리 당군신화 볼 것 같으면 치우천왕이 있다. 치우천왕. 최초로 철가면 쓰고 온몸에 투구로 이렇게 갑옷 입은 사람이 나오는 게 그게 치우천왕이 치우천왕.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반 야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고대 싸움할 때 뭐 입어요? 군사들이. 장군들이 뭐 입어요? 군사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래 무명 이런 쪼고리 하나 입는데, 장군들은 뭐 입어요? 갑옷 딱 입잖아요. 그래서 장군들이 잘 안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도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기도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와가지고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걸 자기 백성들이 딱 구하러 왔잖아요. 구하러. 하나님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육하 원칙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네 왜 구하는데? 이거 여러분 시험 이 패스해야 돼 이거. 하나님 이거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구하면 준다 그랬으니까 이거 주세요. 네 이걸 왜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왜 구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래야지 내가 땅에서 또 부귀영화 누리고 내가 잘 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패스. 너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뭐 한다 그래요? 대신 뭐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거 제 경험은 옛날에 철야를 한번 밥 먹더니 철야 했으니까 철야를 우리를 한껏 올라이트 하잖아. 한참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진이 빠져가지고서 그냥 그땐 침묵 모드가 된다니까 무건 수행을 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하나님께 복기를 하는 거. 네 이런 거 구하고 저런 거 구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내 안에 얘기를 해. 이렇게 토크를 한다니까. 네 이거 왜 구하는데 뭐 하려고 그래. 가만 듣다 볼 것 같으면은 전부 쓰잘데기 없는 것만 구해서 쓰잘데기 없는 거 구해서 그래서 맨 나중에 취소. 제 경험이라니까. 그 기도 처음 할 때는 몰라. 기도 오래 했다는 그 재미로 살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 밤새도록 뭐 구하는데? 뭘 구했는데? 네가 한번 구한 거 내놔봐라. 좀 보따리 풀어놔봐라. 가만히 보니까 전부 땅에 더러운 것들만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 이거 하나님 그러는 거 이거 줄까? 취소. 취소. 전부 엉터리 구해. 전부 엉터리 구해. 그때 내가 성령의 기도를 했겠어요? 내 육으로 기도했겠어요? 육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기도할 때는 나 기도 많이 했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했다. 지금도 뜻도 모르고 샬라샬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몰라. 그냥 떠들고 왔대. 아니, 떠들고 왔으면 상대방에서 무슨 얘기를 좀 들어야지. 그것도 얘기하기 전에 전화 끊으면 오자는데.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 전화할 때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전화하는 거 똑같잖아요. 혼자 막 죽게 나누고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고 전화 뚝 끊고 와가지고 나 기도 많이 했다 그런다니. 사람들한테 나 기도 많이 했다. 하나님이 멍해가지고. 대다수 지금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다는 게 기도라고.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기도들이 참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기도가 나왔으니까 내가 한마디 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전부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잘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누구한테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기절시키려고? 오늘 한번 정남원 목사 니 한번 기절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 참 이게 여러분들 기도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적어가지고 잠깐만 보세요. 이게 기억이 이렇게 할 거예요? 적어서 하지 마세요. 그건 유치원생들이 하는 것이지. 어른이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서 무슨 말 할지도 몰라. 잠깐만 좀 기다려보세요. 녹음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참말로. 기도를 여러분들이 왜 자꾸만 그렇게 하냐면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해. 그래서 내가 멋진 용어를 써가지고 뭘 하면은 그것이 기도를 잘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기도는 진솔함이에요. 진솔함.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기도를 가장 진솔하게 하는 게 은지연 집사예요. 베트남에서 온 분이 이 가장 진솔하게 한다니까. 미사여고 쓰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떠든거려도 괜찮아요. 뭘 잘하려고 왜 잘하려고 그러는데 뭘.
그게 전부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갈 것 같으면, 와, 오늘 집사님 오늘 기도 잘해서 권사님 기도 잘할 것 같으면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썩지 마세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정의는 얼만큼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을 하느냐, 그게 기도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기도하는 거 법을 알게, 대표 기도하는 법을 알려 줄게. 미리 얘기를 할게.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이야기를 해놓고 뭘 이야기했죠? 지금 19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뭐 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 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바울도 사람 눈치를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누구 사람 빠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여러분들 당부를 하잖아. 당부를. 대표 기도할 때는 남북 통일 안 돼도 돼. 남북 통일 갈라놓은 게 하나는 뜻이요. 대표 기도를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대중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된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오늘 또 말씀의 비를 타고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각 심령마다 그저 물 스미듯이 쫙 스며가지고 이 심령이 물된 동산 돼가지고 에덴 동산이 돼가지고서 세상에 잡단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가지고 다 떠나가게 해서 여기서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평강 가지고 서로서로 아리랑 넘어가면서 고래도 아리랑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저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입에 콱콱 넣어줘가지고서 그것이 다 소화돼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좀 풀어서 해달라고. 지금 내 기도 다 가르치고 있어. 지금 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면 그 기도도 나도 힘을 얻고, 듣는 여러분들도 사람 의식하지 않고. 안다가 스탠이에요?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는 그게 함정이라. 그게 미혹이라니까. 그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글을 적어서 안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적어서 한다. 앞으로 내가 할 건 적은 건데 확 떼서가지고 아무 내가 할 거야. 딱 봐가지고서 그때 가져올 것 같으면 압수시켜가지고서. 어떤 사람 또 기도시킨다. 기도시키면 안 나온대. 아유, 아버지하고 말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안 오겠대. 야, 참 대단해요. 대단해. 왜 아버지 집에 안 오는데 아버지하고 말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못 가 계십니다. 참 이런 신앙은 어디서 나온 신앙인가? 기도시키지 마세요. 아버지 내 가는데 아버지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참 희한하다, 희한해.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뭐를 구해야 되느냐고. 위에서 빗겨오는 거 없어요. 위에 빗겨오는 거 없어요. 위에 걸 달라는 거, 위에 거. 그거 아니면 우리 못 사니까. 에? 그래서 하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주기도문은 전부 이 아래 게 있어요, 없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이 다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상에 찬미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또 이 땅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진 그 구속의 은혜가 이 안에서 충만해져 가지고서 그 하나님을 여기서 찬미가 일어나야 돼. 아멘? 그게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뭐 하느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데 그 양식이 뭐냐?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떡을 구하라는 거.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한 걸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 내가 너희들한테 주기로 약속된 거 있잖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것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올 때는 뭐로 오느냐? 생명의 양식으로 오잖아요. 떡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떡을 구하라는 거. 누가복음 살펴보시죠.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찾았으면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같이 크게 읽으세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딱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럼 우리한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친 거예요. 이 얘기를 가르친 거예요. 주 기도문을 가르쳐 놔놓고 그 이어가지고서 비유를 떡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서 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서 떡을 달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집에 지금 모두가 지금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말에 있는데 그 친구가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강청을 하라는 거예요. 강청을.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벗땜으로 내가 안 주겠지만 네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주겠다 해가지고 떡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딱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강청하는 그 기도를 하잔 말이죠. 여기서 때를 쓰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나그네지만 어느 고을에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배가 고플 것 같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떡을 달라면 그 집에 줘야 돼요. 이게 관습, 이게 고엘제도예요. 고엘제도. 약자 보호법을 율법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귀찮다가 안 주고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동네에 가가지고서 역으로 했는데 안 줄 것 같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은 그 동네를 작살낸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동네에 누가 외인들이 와가지고 묵고자 하든지 밥을 달라고 하든지 절대 그걸 거절할 수 없도록 법으로 중요해놔서 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떡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요걸 그대로 지금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버지 앞에 구하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니까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라니까. 그럼 뭐 하냐? 준다니까 뭘 준다 그래요? 성령을 준다 그러잖아. 성령을 준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건 아래 것이 아니고 위에 걸 구하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여기 이 사람이 뭐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떡을 달라고 그래야 돼. 떡을. 그 떡이 곧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구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거절 못해. 이거 약속을 해놨거든. 약속을 해놨다니까. 이해됩니까? 이 약속된 걸 와서 구하면은 어디 주는데 우리는 약속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다른 걸 구한다니까. 세상에 출세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복을 주세요. 세상에 입신양면 시켜주세요. 이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서 보니까 그런 거 없는데. 그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또 이거 안 주니까 기도를 안 한다? 재미없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밤중에 찾아온 이 사람 같이 딱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된 거네. 알았어. 그러니까 기도를 주여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주여 이렇게 해도 약속이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기도 테크닉만 배웠어. 가가지고서 왜 또 주여 3창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서로 기도 많이 했다가 항상 목이 쉬어가지고 주여. 그 사람 신령은 개뿔 신령이에요. 그런 사람들 거의 사기꾼이야, 사기꾼. 악을 쓰니까 기도 산에 가서 악을 써보세요. 그냥 목 다 나가지. 내가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 우리는 그런 것들이 꼭 뭐냐 신령한 것 같이 해가지고 옛날에도 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항상 목이 말이 잠겨가지고서 저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 기도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가까이 가기 그러죠. 안 하는 사람 가까이 가기가 힘들잖아. 저 사람 혹시 엉뚱한 걸 가지고서 밤새도록 구하니까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엉뚱한 걸 밤새도록 구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니까 하나도 쓸 게 없어. 꼭 아들 방에 치울 때 볼 것 같으면 뭐만 잡동사니 쓰라는데 엄마 봤을 때 쓸 게 있다 없다? 없죠. 근데 그 아한테는 다 버리잖아. 근데 아이가 크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버리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참 이게 거꾸로 가가지고 그러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요만한 거 모으고 장난감 모으고 이런 등신들이 많더라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게 있어요. 그건 약속된 거는 그냥 큰 소리 안 쳐도 아버지요 도와주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럼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렇다고 주무시진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나 구하지 말고 약속된 걸.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몇 절을 보냐면 7절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보십시다.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것 같은 과실을 맺는데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과실을 맺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구하는 것이 있어. 내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된 걸 준다고 그랬지 약속되지 않는 걸 주지 않는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 걸 준다 그랬어요? 주기도문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그것이 곧 뭐냐? 하늘의 만나와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같은 것이 그것이 지금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구해야 돼. 그 말씀이 있을 것 같으면 무엇이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땅의 걸 구하겠어요? 위의 걸 구하겠어요? 위의 걸.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한테 있을 걸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가 구할 것은 그 나라 그 의라니까. 그 나라 그 의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의 것이죠. 아멘? 그 하늘의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줘. 그럼 그 하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 아멘? 그럼 우리 친구는 누구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고 내가 예수님의 친구고 그럼 이 예수님과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일 같으면 예수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뭐라 그래요? 목숨을 버린다 그러죠. 이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사랑. 아멘? 이 사랑을 서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과실이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었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르게 살려고 내가 너희에게 뭐냐? 말씀을 주었고, 그럼 너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결제를 해주게 돼 있어. 응답을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 강청한 사람이 떡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 세상을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뭐 하느냐?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 줄게. 이것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약속된 기도를 해야 되지요. 아멘? 그래서 이거 약속된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줄 것 같으면은 그러면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뭘 줬어요? 선물 줬지요. 성령이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의지에서 뭐를 구하느냐? 약속된 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된 게 곧 뭐냐? 이 상태를 읽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뭘 준다? 성령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오면은 또 우리로 하여금 뭐냐? 땅의 걸 구하지 않고 하늘의 걸 구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게, 선순환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걸 악이라 그래요. 악이라 그런다니까. 또 무엇을 하나 썼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맨날 며칠 뭐 이렇게 정해놔놓고 그런 기도를 말고, 그래서 오늘 기도가 뭐라 그래요? 항상 무시로. 항상 무시로가 언제예요? 어느 때 장소 가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니까. 저놈이 구하나 저놈이 구하나. 참 이런 그림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열어놨잖아. 한 라인을 열어놨잖아. 한 라인을. 한 번도 한 라인을 써본 적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또 말합니다. 기도 테크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큰 소리 할 것 없어. 전능, 아버지, 너 우리가 전능하지 않아도 전능해. 아유. 뭘 가가지고서 어디서 이상한 들어가지고서 말이죠. 옛날 꼭 우리 배웠잖아요. 전능하시고 무섭. 아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니 그거 안 해도 나 무섭우지 하고 하니까. 그래 놔놓고 용건은 하나도 없어. 그거 수식만 장땡 해놔놓고 가버려서 하나님이. 말로 왔는데 그냥 전능하신 나는 무적무적하시고 그래 그걸 안다니까. 어느 장로는 하는데 대자대비하시고 야 참 대단하다. 그럼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알아. 내가 안다니까 그거 알고 뭐를 구하는데 없어요. 잘 계시소. 그걸 기도라고 지금까지 배워왔다는 우리가 설렁거리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서 큰 소리를 뭘 요구를 해야 들어줘요. 그냥 약속된 걸 다 하려면 줘요. 우리 서연이 엄마한테 뭘 요구할 때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해요?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옥체망강하시고 내가 이걸 필요하니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한다니까. 그냥 필요하면 엄마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엄마도 알아. 약속된 걸 주잖아. 이게 약속이 안 됐을 때 뭐가 그러냐? 톤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닌데? 그러면 뭐 하냐? 땡깡 부리죠. 우리는 땡깡 부리는 것만 배워왔다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당잡교가 된 것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만 가르쳐놔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곰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곰짓을 하고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사람 말을 많이 해야 될 때 하나님 들었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뭐냐? 중언부언이에요. 사람만. 왜?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가가지고 밤새도록 빌어야 돼.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빌어야 돼. 그것도 그 시는 또 빌면 또 준다? 그건 약속된 게 없어. 그냥 오래 빌면 돼. 근데 하나님은 약속된 걸 가져오라니까. 그러니까 뭐 오래 밤새도록 빌어도 하나님께서 약속된 거 아닐 것 같으면 안 준다니까. 약속된 걸 같으면은 30초 기도 오케이. 너무 심심한가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슨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셨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귀 안 잡섰어요.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우리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다 아니까 알았죠? 이러지 말고 에스겔에서 36장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좀 길더라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어 하여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형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큰 소리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을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이놈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로 어떻게 한다? 이방에 붙여가지고서 이방에 던져놨다니까. 이방인들이 이놈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방에 던져놨는데 이놈 새끼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자꾸만 욕되게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하는 소위는 괘씸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고토로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고토로 불러들여가지고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주고 새 신을 줘가지고서
이제는 다시는 옛날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그 새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신을 받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전 옛날에 너무너무 잘못됐고 나쁜 짓을 했구나 해서 마치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일이다. 그 애통함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부터 그 황무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물된 동산같이 막 귀하여쳐 만발하고 그 땅에 이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돼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일으켜 주지만은 너희들이 구해야 돼. 구해야지. 이걸 구하라니까. 이 소리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들에게 다 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너희들이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방된 것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서 농사 잘 짓고 가옥을 짓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그건 네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완전 풀로 세팅을 해놔도 네 보고 뭐하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창세기 볼 것 같으면은 하갈이 뭡니까? 이삭이 젖될 때 희롱을 하다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하갈이 그 아들하고 쫓겨나가지고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목이 말라가지고서 방성대구를 할 때 막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확 여니까 바로 옆에 샘이 있더라니까. 하갈이 기도해서 샘이 열린 거예요. 샘이 있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샘이 있는 걸 알려주려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했다 주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모르고 있잖아. 어떤 약속인지를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으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아래 거예요, 위에 거예요? 위에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말씀이지 먹고 입고 마시는 이것이 아니고. 아멘? 좀 쉬운 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도 기절시킬 정도로 내가 좀 예수 잘 믿고 진짜 내가 좀 은혜 받고 나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들어주는가 안 들어주는가.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들어주겠죠? 그럼 또 묻습니다. 그 기도 응답되면 여러분들은 완전 세상이 개털돼 버리는데? 그럼 또 묻습니다. 이렇게 해도 기도할 거예요? 좀 이 문제 생기죠?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섣불리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지 사도 바울이 기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14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4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간절한 기도. 이건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뭐 하느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함들을 좀 깨달아가지고 쉬운 얘기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이거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좀 넓게, 높게, 깊게, 길게. 그 얘기는 뭐냐? 충만해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아멘? 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지, 여기가. 이해됩니까? 이러면 이 사람이 이 세상 것에 대해 가지고서 희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게 약속이라니까. 이런 약속을 구하라니까. 이걸 가가지고 돈 주세요. 돈 주면 약속이 없다니까. 세상에 출세지게 그 약속된 게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영광을 풍성을 위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눈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좀 깊게 넓게 높게 길게 좀 이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 응답이 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직장도 때려치우고 직장 그만두라는 소리가 아니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자유가 돼버려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 기도 응답 될까봐 겁나지, 그죠? 은혜 받을까봐 여러분들 겁나잖아, 지금.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은혜 받아보세요. 포항서 오는 거 멀지 않아. 경산서 오는 거 멀지 않다니까. 좀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그냥 경산서 여기 올 때 구름 위를 걷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보세요. 바울이 그거 하잖아요. 그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주신다니까. 이리 간섭해 저리 간섭해 주고. 아니 내 새끼가 은혜 받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안 도와주겠냐. 아멘? 내 새끼가 은혜를 받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줬고 이런 일들을 벌려줬구나. 그럼 우리는 그 환경을 가지고서 오면서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요 교회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이 뻥 터지잖아. 와, 이런 것이었구나. 그게 폭죽 터지지. 뻥뻥 터져가지고 세상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기뻐가지고서 돌아갈 때 그냥 또 구름 타고 딱 가가지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보면 주님 곧 오신다니까. 아멘? 그 은혜 구름 위에 좀 놓으세요. 아멘? 또 가야 되나 힘들다. 이게 곧 뭐냐. 은혜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지금.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이걸 어느 한 팀한테 기도했어요. 온 족속이에요. 온 족속이. 제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는 그거예요. 우리 모야교 성도님들이. 응? 그냥 화색이 만연해가지고 달려와야 돼. 달려와야 돼. 막 이렇게 달려와야 돼. 엘리베이터 열 때까지만 해도 내가 정 목사님 보이기만 하면 확 하리라 하는데 문 딱 열고 날 것 같으면 수도. 다 그렇지요? 우리 마음들이 그런 흥분된 마음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흥분시켜줘야 하지. 흥분시켜주지 않을 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시라고. 하나님 학교에서 볼 것 같으면 성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흥분시켜 주지요. 하나님 흥분시키는데 전문가라죠. 광야에 나와가지고 성막 집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흥분시켜 주지요. 하나님 다 그걸 흥분시켜. 그 흥분들이 우리 안에서 흥분이 일어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달라고.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정의하셔가지고서, 아, 이런 것들이 약속해놨구나. 이게 되실 것 같으면 마귀의 세력들 우리가 장난을 못하지요. 다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그러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함이,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것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 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못 얻는 것이지. 그 정욕은 이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땅의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거 하나님께서 안 준다니까. 왜? 계약이 안 됐다니까. 약속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울의 기도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하여금 내가 세상에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맛을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얼른 주시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서 넉넉해져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이 5층에서 내려가서 하산을 하시라고 급히 가시면서 아리랑 노래도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약속된 것을 구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최고의 무기인 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약속된 그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에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